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의 변화의 현실 가운데, 또 세계 전국도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누려서 이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오니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듣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시대가 변해도 최근에 코로나 때 이후에는 변해도 정말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아날로그, 옛것을 찾고 옛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상과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나 삶의 가치, 주거 환경 등 몇 년 사이에 수없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원 성북구 지역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는 더 빠르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 느껴지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는 플랫폼과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플랫폼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문을 할 때 예전에는 그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치킨집이면 치킨집, 돈가스집이면 돈가스집에 전화해서 포장이 됩니까? 아니면 배달이 됩니까? 아니면 집에는 보통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청소년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집에 배달 책자를 이렇게 잘 모아놨어요. 동네에서 배포하는 동네에서 만들거나 구에서 만들거나 시장에서 만드는 이 배달 책자들, 안내 책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필요할 때 아니면 가지러 갈 때 미리 그 책자들을 보고 전화를 해서 음식들을 배달하고 해서 같이 먹거나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 한 구석에는 책자만 이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야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휴대폰을 켜서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죠. 그게 이제 플랫폼이에요. 택시도 굉장히 편합니다. 택시도 가끔 해외에서 오는 손님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르신들이나 주변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 연락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 섬기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이제 휴대폰을 켜서 택시를 예약합니다. 택시를 예약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지어 요금도 미리 결제까지 할 수도 있게끔 플랫폼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카톡,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OTT 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 플랫폼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중간 업자들이에요. 중개업자들이 이제 휴대폰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수료가 아직도 좀 문제는 많죠.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업이나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플랫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죠. 메타버스는 또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잘 알던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고 한다면 자신의 형체나 형상을 이 어떤 물체를 만들어 놓고 그 물체가 자기 형상 대신 움직이거나 대화하거나 그 가상 현상 속에, 현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도 약간은 조잡하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 사회를 보면 이 아이들 문화 가운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떤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친구랑 만나기도 하고. 사실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사람을 만난다는 건 실제로 만나서 교감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추석 지나고 한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카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10대들은 카톡이 어른들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젊은 10대들은 카톡이 어른들의 감시 대상이고 또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수단이다. 그래서 카톡을 자기네들은 별로 원치 않는다. 지금 사실은 한국 사회는 이 카카오톡, 뭐 제가 강대상에서도 이 상표를 말할 정도로 뭐 그냥 뭐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가 된 건데 지금 10대들은 그렇게 또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쇼핑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들을 다 가상현실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빠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 적응하고 살아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5년, 10년을 내다보고, 아니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계속 보수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온라인 예배가 한계가 있고 불편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냥 그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주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라인과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시대는 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빠르게 변화된 시대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 자정과 걸러내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마냥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마냥 좋다기보다는 마냥 최첨단인 과학적인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향수를 느끼고자 해요. 최근에 OTT라고 하는 뭐 대형 요즘은 뭐 이제 케이블 TV가 아니죠. 이제 언제든지 인터넷 TV 연결을 해서 어떤 그런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드라마 한 편인데 그 드라마에서 주된 내용은 옛날 때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게임들을 소재로 한 거예요. 뭐 줄다리기라든지 구슬치기라든지 아니면 뽑기. 우리 성도님들은 뽑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우리 어느 한 가닥 뽑기 정도 하셨을 것인데, 저는 어렸을 때 한 친구가 바늘을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꼭 그 덜렁대다가 꼭 허벅지 찌르는데 꼭 바늘 들고 다녀요. 옷빗이나. 그걸 뭐 하나 했더니 뽑기에 바늘을 콕콕콕 집어서 그 뽑기를 잘 뽑아서. 근데 주인한테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안 해보셔서 걸리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저희 동네 뽑기 하시는 아주머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 반칙. 왜냐하면 뽑기를 제대로 뽑으면 그 달고나를 하나 더 줬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주든지 아니면 변형해서 뽑으라고 줬기 때문이죠. 근데 반칙하면 안 되니까 늘 손으로 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혀로 이 달고나를 뽑기를 핥아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향수, 사람은 어떤 과거의 향수와 기억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건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으로. 그러면 그런 사회 가운데 분명히 교회가 필요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빠르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 교회의 입장과 성도의 입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걸러내고 정화하는 이 기준도 필요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 사회 현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준을 어떻게 하면 잡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읽었던 본문이었던 18절 말씀,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따지러 온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접근, 이것이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그렇게 행동해야지,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지 막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황에 맞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합니다.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금식이라는 단어가 문제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접근 자체는 마치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이 맞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어떻게 교회가 그러느냐, 아예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느냐, 마치 맞는 얘기를 포장해서 가지고 옵니다. 지금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정말 열심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신나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느냐. 물론 호의호식은 안 낫겠지만 그래도 먹고 잘 노느냐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비교 대상이 있으면 삶이 참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인생을 이제 오랫동안 사셨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는 비교를 당할 때예요. 저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건 비교 현상 때문에 이런 사회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만큼 가져야 되고 저만한 집을 살아야 되고 저만한 것을 소유해야 된다. 아니 나만의 어떤 색깔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물질관이 없는 채 그냥 남들만큼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니까 피곤하고 어렵고 상처가 되고 힘든 것이죠. 근데 그런 비교가 제일 쉬운 접근이에요. 남편한테 아내나 아니면 이웃의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아이고 저 교회는 다른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접근이 굉장히 쉽죠. 아유 저 성도는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접근이 쉽죠. 아유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저렇게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접근이 굉장히 쉬워요. 맞는 것처럼 또한 보이죠. 왜냐하면 대상이 있으니까. 지금도 사회 현상이 굉장히 빠르니까 대상이 비교할 게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다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폐쇄적인 게 되죠. 마치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하기가 쉬워요. 뭐라 하기가 쉬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맞는 말로 오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 세례 요한은 금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 광야에서 저렇게 메뚜기야처럼 살고 저렇게 정말 먹을 것 없이 금식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 존경받을 만하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비교 대상을 잡은 거죠. 자꾸 얘기합니다.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은 저렇게 멋지게 겸손하게 없이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삽니까? 이 적용은 참 현대사회에 많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든 비교합니다. 지난주 이제 비둘기 얘기했다가 한 분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밥 주신 그분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제가 말을 안 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결론은 제 마음은 아직 결론 나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에 언제 용서라기보다는 섬길 기회가 있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어떤 목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 가운데도 사회의 다툼의 현상이 일어날 때 가만 보면 틀린 말로, 잘못된 말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오해하거나 아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은 내가 옳아라고 하는 접근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할 때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렇더라, 내가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 저 사람을 만났더니 이게 맞더라 라고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접근 가운데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비교하면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왜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라면 좋은 것인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돼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통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그 몰아가는 그 옳은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가치를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몰아세우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숨겨진 내막과 내 속내가 있으니까 누구를 이해 못합니까? 예수님을 이해 못하죠. 예수님은 신랑 같은 존재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잔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 금식하고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춤을 추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죠. 행복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기준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를 애초부터 부인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탄받는, 물론 교회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그런 오해들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고 빠르라지더라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은혜가와 우리 가운데 넘치면 그런 오해와 염려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들처럼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듣지 않는 그런 분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아이들이 마치 휴대폰 하는 것처럼 딴 생각에 빠져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빼앗기고 본질을 모르면 마치 허공이 되고 소리 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무엇할 것이라고요? 금식할 것이라. 지금은 이렇게 감사하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라도 훗날에 어떤 날이 와요? 위기의 날이 있고 고난의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당연히 금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본질 자체가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슬픈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슬픈 날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주님이 신랑 되셔서 늘 주님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마치 주님이 빼앗긴 것처럼 예배를 못 드리게 막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유럽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해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자유를 빼앗기는 것보다 건강을 잃으면 이렇지 자유를 빼앗기는 건 안 된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된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어떤 그런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한 이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회들은 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느냐? 나는 권려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뼈저리 느끼고 있는 건 빼앗길 날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비록 이 비대면 예배가 주로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혹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온라인 예배는 그냥 편하게 드려야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즉 이렇게 변화가 되고 빠르게 변화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첫 번째로 비유하신 것은 생배 조각은 배옷은 끼워 맞추기 때문에 이 끼워 맞춘 옷에 헌 것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옷이 어떻게 돼요? 낡은 옷이 당겨서 헤어짐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기운 것이 더 잡아당겨져서 더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2절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사회가 변해요. 사회가 변하는 그것은 가죽 부대일까요? 포도주일까요? 부대입니다. 담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낡을 수 있고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예요. 그럼 그 새 포도주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사회 현상은 빠르게 바뀌어요. 변화돼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진리는 새 포도주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변화해야 되죠. 변화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넣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낡은 포도주 담는 부대라면 그 부대는 터져버리게 돼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빠른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진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새 포도주, 우리 주님을 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는 것은 말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된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만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 과거에 했던 기도,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부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담은 우리의 그릇은 주님 담은 그릇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된다는 겁니다. 보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따라오고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문고리 전도를 스스로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고리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을 열거나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 앞에서 기도하고 문고리에 우리 전도용품들을 걸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비대면이죠.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염려가 되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심지어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젊은 청년이 툭툭툭 교회 문 앞에 오더라고요. 누군가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오지 했더니 우리 전도한 물건을 그냥 우리 교회 앞에다가 놔두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마스크 2개랑 이렇게 쓸모 있는 것들이 아주 유용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교회 자체가 싫은 거죠. 이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고 있는 진리로 인해서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물론 방법적인 거나 방향적인 것들을 맞춰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보존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 보존이 안 될 리는 없겠지만 보존하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도 보존이 우리 안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멈춰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악인이 잘 되고 왜 악인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왜 악인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맞게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모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변 환경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는 건, 새 시대의 새 부대가 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기준에 맞춰진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아무리 정보가 많고 과학적인 시대고 아무리 편리한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주님의 뜻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멈춰야 돼요. 아, 내가 해왔던 거야, 내가 경험했던 거야, 내가 좋아했던 거야, 내가 해왔던 거야, 내가 성공했던 거야.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가, 새 시대가 되어져야 되는 건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갖 것을 만드시는데 악인도 그 쓰임에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욱 우리는 판단을 멈추게 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5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주님의 진리는 선하고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에 오해가 있고 어떤 것에 판단에 미스가 있는 겁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에 미스가 있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니까 새 포도주 부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진리이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왜? 내가 모르는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기준을 삼으면 아무리 빠르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불편하지 않을 것이에요. 힘들지 않을 것이에요.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되어도 본질과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이 다음 장에 있는 우리 큐티 본문의 다음 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성도님들, 새 부대가 되십시오. 저는 새 부대가 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 부대예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기준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서 아무리 빠르게, 정말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너무나 빨라서 걷잡을 수 없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하게 살까요? 그런데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때 새 부대가 되어짐을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혹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고 한번 노력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안에 새롭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새로운 시대에 정말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너무 변화가 되는 시대에 두려워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 새 시대에 새롭게 맞춰서 살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새 부대가 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새 부대예요. 내 안에 담겨진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은 그릇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담아서 그 담은 그릇답게 새 부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앞으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빠르게 변화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롭고 변화된 시대,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할렐루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질과 진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세 부대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그 발걸음 위에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 위에 학생들의 미래와 공부와 학업과 모든 계획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 위에 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해 나갈 모든 미래의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